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참 관심 많으시죠? 응답받는 기도 얼마나 사모하는 기도이십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인데 너무 기니까요, 저랑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밑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응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맞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받은 그 믿음이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13절에 나온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아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제가 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 말씀 밑에 쭉 보여지죠. 호련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기고 쳐 깨운 다음에 얼른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이끌고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15절에 뭐라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한다? 미쳤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을 거란 믿음이 없이 내가 마치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의 몽상, 꿈에 불과하다면 정말로 그 기도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데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냥 지나치는 한 여자아이의 이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 여자아이 로데라는 한 명의 이름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데는 제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을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초자연적인 중보기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로데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절과 6절에 나온 어떤 결단입니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다시 말해서 로데가 가졌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방언과 우리의 소리로 아무리 노래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시 되는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단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전 교회 사역할 때 기도원에서 사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아무래도 환우분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환우분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 중환자, 정말 뇌성마비 환자가 이렇게 실려서 오기도 하고요, 복수가 이렇게 차신 분들이 와서 오기도 하고, 뭐 다리 이렇게 골절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지금 사역 열심히 하는 한 명 전도사는 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학생 때, 그전엔 축구도 하던 애가, 근데 지금 물론 그 아이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런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기도해 준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 무엇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때론 제가 그 믿음이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한 고백을 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응답을 들어오신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 이것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삶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내 것이 아닌 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적인 고백,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제가 예전에 아마 중보기도 시간인가 중고등부에서인가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1968년도에 아주 흥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탄교라고 말 그대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글자 뭐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교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교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탄경에 우리 마치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사탄경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너 인생의 주권자이다. 너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체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중보기도의 모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사실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삶,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그 삶,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을 막 팔에 묶고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막 그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죠. 그를 향해 칼을 내려치라 하는 그 순간, 이삭을 정말 자기의 삶과도 같았던,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던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그 주권적인 고백의 외침의 칼을 딱 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받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이 결단, 삶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바로 용서의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아까 2번과 사실은 좀 이어집니다. 주권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용서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풀어지는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용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세 계명,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죠. 해가 지기 전까지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을 용서하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70번씩 몇 번까지요? 7번.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7씩.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적인 고백이 없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삶에 드리는 결단 속에서 용서까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 5단계는 사실 이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 무슨 결단입니까?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단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용서까지도 해결될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는 우리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결단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삶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결코 참 은혜로운 것 같지만 자세히 짚어보면 반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체자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에서 역사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은 바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인, 이 생각, 이 관점,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백날을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는 그 기준을 넘어 역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용서되지 않은 것을 용서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그 기도의 5가지 단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뜻이 구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서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그 교제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이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억해야 할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잠깐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호하게 보이는 경우라도 잘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생 난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린 나이에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지금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는 거지, 내가 종이 되고 싶다고 결단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떠들어대고 내가 무슨 나 잘나지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산에서 우통을 벗고 비가 오는데 막 번개치고 그러는데 무서워 이러면서 그러고 기도를 했었어요. 두세 시간을. 그렇게 정말 두세 시간을 쉬지 않고 목이 다 쉬고 옷이 다 젖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없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을 떠들어도, 동이 트도록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비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저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허물없이 막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산 초입에 딱 내려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슉 하고 지나가는 1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근데 너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냐? 너 성경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찾고 있니?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도하러 막 2-3시간은 올라가요. 막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주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보이게 하십시오. 딱 뜨면 갑자기 막 악한 영이 우글우글 막 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올라타서 막 이빨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그런 게 보일 줄 알고 막 그런 어린 나이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분간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기를 잘 살펴보라.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성경적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어요. 내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뜻에 성경적인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한다.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한다.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또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기도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A라는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A가 아니라 B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B가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삶에 바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저는 A가 좋아요, 저 A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A를 좋아한다는 것을 무시하시고, 안 된다 이놈아, 너는 A가 아니라 B로 가야 된다, 이 자식,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빡 돌려서 B,
B가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A를 좋아하신다면 A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A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면 우리가 A를 통해서라도 B로 오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웃기죠. 저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는데 연애 상담을 조금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를 좀 봤어요. 저를 통해서 맺어진 커플도 몇 있고,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제 또래들한테 좀 그래도 좀 괜찮았던 적인가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얘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랑 만나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하면서 웃었어요. 야,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저를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 뜻은 너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네가 뭐 A를 좋아하냐 B를 좋아하냐 이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을 꼭 얘기해 줘요. 청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완전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렇다고 얘한테 너는 얘가 아니고 얘를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A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A가 좋다고 하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A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A를 선택했을 때 A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B를 인도하지 않고 A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부자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저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최선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시편 38편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전에 어떤 곳에서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꼭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정말 조용했다. 딱 이런 느낌을 하는데 한 몇 분 지나니까요, 저기서 갑자기 막 이러고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저는 맨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입술이 막혔습니까? 막 뚫어내세요. 애들한테도, 야, 너네 게임할 때 막 뭐 축구할 때만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해라 막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만히 침묵해도 하나님 하고 생각 한마디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와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제 뭐 부모가 어떻게 하게 하시고, 제 아내가 어떻게 하시고, 주여 어떻게 하시고, 저에게 어떻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기도 끝났어. 이러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이제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래 하는 순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능력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침묵하시는 것 또한 응답이 될 수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말 있죠. 여기 세 번째 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로의 발걸음. 여러분 풀무불에 떨어져야 되는 상황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가 지금 막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 4주만 버티게 하옵소서. 요즘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4주만 어떻게 거꾸로라도 매달아 놓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으라도 있습니까? 주여 4주만 버티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사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배 아파 이러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와다닥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만약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잠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침묵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권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날 건짐받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모호한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돌파를 누리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번은 넘어갈게요. 우리 3번 우리 끈질긴 기도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는 60년 이상 두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그중 한 사람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회심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후 약 1년 만에 회심하였다. 뮬러가 경험한 것처럼 항상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 중 하나는 어떤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 중보기도 세미나 마무리 모임 시간이었나요? 저번 중보기도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심장이 멎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멎은 지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 심장이 다시 뛴다 한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심장마비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전에 교회 있던 성도들과 기도팀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전화해보고 아직 안 뜁니다. 또 기도하고 또 전화해보고 안 뜁니다. 또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지나고 그 아침이 지나니까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뜁니다. 그러고 심장이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팀과 성도들과 모두 다 등에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역사의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는가?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자기 장난치려고 소꿉장난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걷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물을 못 마시고 아주 그냥 가난에 허덕이는구만. 아주 재밌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변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뜻을 위하여 자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견뎌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끈질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우리 이거 말씀이 좀 길어서요, 우리 2번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한 과부가 있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지금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아니, 저 원수 좀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지금 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사람이 끈질기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가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간구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 속에는요, 이게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 줄에 결론을 냈습니다. 끈질긴 기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붙잡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무엇의 결단을 이야기했죠? 믿음의 결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끈질기 기도, 이 마지막 기도의 또한 기도의 능력의 그 결과 또한 뭐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붙잡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만약에 하루 그랬다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떠날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 4주 뒤에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일 나왔어요. 그럼 저는 떠날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배 아파요. 아, 어떡하지? 내일 나올 것 같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 더 기도할 거예요. 괜찮아. 기도할 거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거야.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바로 믿음에 붙잡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던 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마치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